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장반 10번째 법궤와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사모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것에 가장 깊은 차원의 열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염려, 근심,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다윗. 왜 그랬습니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승리를 구했겠죠. 두 번째, 큰 내 비전 이루어지게 하소서, 큰 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목표,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 앞에 보란듯이 성공하는 그 모습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기업이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 고백한 그는 이런 신앙, 이 기본이 잘 돼 있죠,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임재를 누린 옛날이나 지금 통틀어서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결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에 있었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전쟁이라면 흔들리죠. 어쩌나 그래도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만들라 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의 지성소에 넣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 법궤는 그 후에 또 옮겨졌어요. 여러 차례 옮겨졌는데 길갈에서 또 베델로 옮겨졌고 사사시대는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로 에베네셀의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법궤가 빼앗겼어요. 깜짝 놀랐죠.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7달 동안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7달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법궤는 있었습니다. 잠시 사울의 진에 벳안웬이라는 곳에 법궤를 모셨다가 그 외에 20년간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정복했죠. 자기의 도성, 수도로 삼았습니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려고 했습니까? 법궤를 찾아올 때 처음에는 3만 명 악기 동원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막 제사드리며 굉장한 국가적인 그런 행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방식이 잘못됐죠. 수레에 메고 오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실어 나를 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가 웃사가 죽었죠. 그래서 아이고 두렵도다 하면서 오벳 에돔 집에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감히 건들 수가 없었어요.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마음이 풀리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오벳 에돔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역시 법궤를 모셔올 때도 기쁨으로,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이 레위기 25장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제사장도 죽으면 어떡할까,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또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타면서 제사 드리면서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뻐서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췄어요. 무슨 춤 췄겠어요? 제가 추는 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추는 춤이 뭔지 아세요? 딱 맞았어요. 엉거주춤. 근데 다윗은 엉거주춤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췄다는 거니까 깡총깡총 때렸던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이야? 왕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렇게 춤춰? 몰랐네. 딴 사람이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춤추며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왔어요. 백성들도 환호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춤추며 하다가 옷이 펄럭펄럭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우리 요즘같이 이너웨어 속옷을 입은 게 아니죠. 물론 배옷을 입었다 그래서 다윗은 배옷을 입었고 배옷을 입었다지만 몸이 어디까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펄럭펄럭거려서 펄럭펄럭.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부인 미갈이 막 채통 없이 여자들 앞에서 그런 여자들이 몸을 드러내듯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몸을 드러내냐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몸이 드러나는 것도 잘 모르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왜 그렇게 법궤를 모셔왔습니까? 또 법궤를 모셔와서는 백성들 다 앉히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선물도 다 줬어요. 여러분 기쁜 날에 답례품 줘서 보내죠. 답례품이 더 커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
야, 그 당시에 음식이 없었을 때 굉장한 것을 선물 다 온 백성 아마 수십만 명 모였을 것 같아. 법궤를 모실 때. 그 이상 모였을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 다 국고에 있는 거 다 나눠줬는지도 몰라요. 창고에 있는 거 다 풀어서 가지고 가게 해라. 너무 좋으니까. 안 좋으면 그죠? 안 주죠. 기쁘니까 주는 거. 기쁘니까. 왜 이렇게 다윗은 기뻐했습니까? 바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금으로 쌓여있다 그래서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려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누리려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그 임재가 다시 충만히 우리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법궤를 모시는 또 하나님께서 법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또 법궤를 모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임재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고 또 그 임재 안에서는 어떤 역사,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 법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기뻐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그 특성들, 축복들 그리고 임재로 가는 길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서 성막을 지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어 넣어라. 이 법궤는 그야말로 궤입니다. 그래서 2규빗반 길이 넓이와 세로가 1규빗반 그런 상자예요. 조각목, 아카시아 비슷한 나무에 안팎으로 금을 씌워서 만든 그러한 거룩한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분명히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법궤 앞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우리는 법궤에 대해서 우리는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법궤가 그때 어떤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보면 5가지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법궤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법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 상자인데 법궤 상자 위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또 맞은 쟁반같이 금판을 하나 올려놨죠. 그걸 갖다가 시은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랍 천사가 마주봐요. 시은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은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왜 좋습니까?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임재 안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저는 오다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우리는 하다못해 이렇게 하면 공기가 있구나. 안 보이지만 그죠? 제 이 감각을 통해서 공기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 찬 거를 느낄 수 있고요.
또 덥다 춥다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육적인 오감으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이 있죠. 영의 감각으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민하고 충만하면 좀 더 느낄 것이고 뭐 안 계시면 못 느끼는 것이고 그러나 내 영이 맑고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역사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요.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면 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만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덥게 즉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일 것입니다. 두 번째 법궤는 바로 법궤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그 시은서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임재 계신다 했는데 거기서 말을 일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은 다 성경에 써놨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 중요한 건 구원과 신앙생활 모든 걸 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써놨어. 그때가 성경 말씀에 써놨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이때까지 2000년 동안 또 앞으로 몇천 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년에 한 번씩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일러줄 것이다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임재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 지성소라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엉뚱한 소리 듣고 하나님 음성을 하지 마세요. 자, 육체적으로 듣고 하나님 음성을 하지 말고 자기 혼에 자기 생각, 감정으로 듣고 하나님이 그랬다 하지 마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 영혼 깊은 곳에 세미하게 내 영혼에 울리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또한 지성소 깊은 곳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말씀하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그 소리보다 어떤 음성보다 누가 부르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1000배 더 이상 힘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지성소에서 즉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장 1절이나 16장 2절 민수기 7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법궤 위에서 계시를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라 이렇다 하는 계시를 내려주었어요. 역시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법궤 위 즉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서 우리는 들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궤는 당시에 법궤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두꺼운 매우 몇 10cm 같은 굉장히 두꺼운 휘장,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시은서 위에 뿌렸어요. 뿌리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뿌렸어요. 속죄해서 그 판 위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받아들였으면 그가 나올 때 백성들이 다 수십만 이상 지켜보고 있다가 환호를 쳤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드린 이 제사를 받아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문제가 있던지 그 제사가 잘못됐던지 하면 그 안에서 팍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짤랑짤랑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 끈으로 묶었던 것을 끌어내려서 끄집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단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지성소 잘못 들었다면 죽는다? 응? 여러분 같은 그 당시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안 죽을 만큼 거룩하십니까? 죄가 없습니까? 응?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서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려졌다가 닫힌 게 아니라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서 누구든지 지금은 들어갔어요. 뭐 대제사장 아니라 들어갈 수 있고 속죄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법계, 즉 하나님의 임재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나아가야 돼. 언제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다윗의 장막 텐트는 모세도 장막이죠. 텐트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아예 성소, 지성소 갈라놓는 휘장이 없어요. 그 때문에 장막을 탁 열고 들어가면 바로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 근데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인데,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들리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못 갑니다. 조금 나갔다가 다시 오늘은 못 만나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는 거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크리스천들이 거의 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이런 영적인 교회, 충만한 교회에서는 하나님 임재를 뭐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조금 준비되면 그냥 느낄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문제 없다면 느낄 수 있어요. 아가페가 그런 것입니다. 왜? 여기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긴 달라. 영어로 느낄 수 있죠. 여기 계시는 것 같아. 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임재가 여기 계셔. 그런 교회 예배가 돼야 되고, 글로벌도 그렇습니다. 아가페 컨퍼런스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 그거 틀려요. 알아요 사람들이. 주 임재 임재가 있기 때문에 기뻐. 임재를 사모하는 거, 계속 사모하는 거, 갈망하는 것과 임재를 느끼는 것은 천지 차이. 신랑이 어디 떠났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신랑이 오신 신랑을 만나고 있는 사람 틀리겠죠?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바로 신랑과 함께 잔치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빼앗기고 아니 신랑이 중동 가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신랑을 만나는 그 기쁨, 잔치 속에 있는 것.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는 이 법궤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판에서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앞에 피가 뿌려졌어요. 이처럼 그 당시 1년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피의 제사였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를 정결케 했지만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했다 그랬어요. 그 죄책감 조금씩 남아있던 거예요. 항상 백성들이. 육체는 깨끗해졌어요. 그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이건 다 법궤는 상징이죠. 그림자죠.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려, 제물로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속죄판 앞에 뿌려져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육체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혼적으로 살면 그래도 과거 남았던 죄책감을 또 느낄 수 있어요. 기억나고,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회개했는데 또 기억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이전에 지은 죄도 다 생각 안 나게 돼.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몸이 깨어져 피 흘려 뿌려졌다. 그 피가 나를 온전히 정결케 했다 하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게 되고, 예수님의 피 바라보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 임재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미 이뤄놓으신 그 속죄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기쁨 안에, 그 확신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히브리서는 담대함. 그러므로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갈 것. 담대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영육간에 다 용서하셨다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confidence. 다섯 번째는, 그 법궤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법궤 위에서, 그 증거판 시은서 위에서 구름이 올라갔어요. 거기서부터 구름, 기둥. 무슨 구름이에요? 뭉게구름? 먹구름? 조각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었어요. 임재의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이동하라는 거구나. 낮에는 더우니까 그 구름이 쫙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마땅히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알게 돼요. 위험한 순간에 뭔가 위험하다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잠깐 타이틀만 읽었는데 어떤 친구가 새 차를 사가지고, 새 차 사고 뭐 할까요? 야 와라, 새 차 사자, 새 차 샀다. 그리고 고사를 지냈대. 고사를 지냈는데 그 친구가 안에 들어가서 새 차 잘못 이거 만져가지고 새 차 산 그 남자 치워버렸어. 이건 뭐 적합한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아마 임재로 말미암아 위험성을 느끼고 경고를 조금이라도 느껴서 조금 피했다든지, 아니 너 좀 잘 모르니까 좀 이따가 운전해봐라,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위험의 순간에 뭔가 조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알려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법계, 즉 하나님 임재를 통해 우리는 5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이렇게 좋은 임재를, 이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킴을 받고 보험을 받고 제3의 확신을 얻고 임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이 임재로 가는, 즉 법계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법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계 안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 가장 좋은 길이죠. 가장 알아야 되는 길이죠. 근데 그 법계 안에 그것 진리가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설교하게 된 거예요. 이런 동기 때문에. 여러분,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습니다. 근데 법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계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넣으라 그런 거예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율법을 기록한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뭐 1.1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한자를 놓치지 마야 돼. 그래서 이 3가지가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안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3가지의 길을 통해서 그 임재하는 법궤 안으로, 법궤 앞은 하나님 앞이라 그랬어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거기서 좌정하리라 그랬어요. 좌정하린다 그랬어요. 법궤 위에 좌정하신 주님,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3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앞으로, 그 안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가 들어있다고요? 만나 항아리. 그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만나를 걷어서 담아놨다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 걷어서 안식일 날은 거들어 가지 않고 거둔 거 먹었습니다. 그러면 만나 항아리는 만나구나가 아니라 어떤 의미, 어떤 상징입니까? 뭐를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바로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에는 만나 항아리,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자체가 법궤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의 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금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뭘 상징합니까?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했죠.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아론, 최고지도자는 모세예요. 또 아론, 또 힘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지팡이는 오랫동안 그죠? 그냥 나무 잘라서 깎아서 만든 지팡이인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와 살구 열매가 맺게 됐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론과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지게 되어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놓아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함께한 종들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그렇게 증거궤 즉 법궤 앞에 놓게 된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원래 지팡이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죽은 상태에서 삶으로 생명이 들어가게 된 거죠. 살구 열매가 맺었으니까 즉 하나님의 능력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서 살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 성령은 우리 몸도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이렇게 흩어졌어도 물에 뿌려서 수목장을 했어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즉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뭘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볼 때, 감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돌판이 있었어요. 돌판은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십계명을 써서 준 것입니다. 이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돌판을 때로 언약의 십계명이라 했고요. 그것을 법궤에 넣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했어요.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죠. 돌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큼 중요하냐면 후대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후대에는 이 돌판만 남겼어요. 이 돌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맺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이면 동사무소에서 띄워보면 알죠? 가족인지. 여러분 가족이라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예요?
필요할 때 부르고 안 필요하면 안 부르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난 괜찮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이 맺어진 관계.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즉 이스라엘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언약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과 특별히 그 나라와만 언약을 맺었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큰 자부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그 언약의 말씀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물론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행하면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이방 나라 중에서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돌판, 언약의 율법, 언약의 십계명이 들어갔어요. 구약 이스라엘 향한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 십계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 구약 자체에 하나님은 그 구약 옛날 약속을, 옛날 언약을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속하게 하리라고 안 했어요. 그 언약 맺은 조항을 지속하리라 안 했어요. 그 내용은 좋은 거지만 새로운 약속을 맺어줄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에 또 예언했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31장에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또 11서 9장에 또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 언약을은 니네가 어겼어. 니네가 깨트렸어. 못 지켰어.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언제 맺어졌어요? 예수님 재림 때 맺을 것이죠? 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뭐 짐승을 갈라서 쫙 갈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피를 흘린 것도 언약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그날따라 좀 이상해서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응? 영생하도록 하는 내 살이다. 그랬고 포도주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내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굉장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때 언약식을 한 거예요. 무슨 언약식? 새 언약식.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식 시작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신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 우리가 유효하고 지금 우리가 그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은 구약에는 율법 십계명을 돌판에 썼지만 그리고 뭐 책에다 기록했죠.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새 언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세 번째는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될 것이다.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애써 부인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알게 된대요. 네 번째는 바로 새 언약은 불법과 죄가 온전히 사함 받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부분적이라고 그랬죠. 온전치 않은 사함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온전한 사함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구약에는 구약 시대를 위해서 십계명 언약의 계명이 들어있지만 이제 그것과 유사하지만 갱신되어서 새 언약으로 갱신되어서 바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구약, 신약. 그죠? 신약 안에 살고요. 신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말씀 있고 제사 지내니까 구약에도 좋은 말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거, 이미 끝난 거, 예수님이 성취시켜놓은 것들이 많아요. 신약적 관점에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 구약 신약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새 언약의 신약에는 새죠.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취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잊어먹었어요. 만나 항아리, 그죠? 생명의 말씀 대신, 영생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쌍난 지팡이 뭘 상징한다고요? 부활의 능력,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마지막 뭐라고요?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 말씀 자체, 여러분 말씀 읽다가 주님 만난 사람 많죠. 말씀 읽다가 주 임재를 느낀 사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는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임재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가서 주님 만납니까?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 계신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위대한 종들이 결국 말씀에서 하나님 만났죠.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그죠? 어거스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웨슬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역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즉 말씀 자체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 계속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웨슬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책이라는 성경이에요. 그 책의 사람이다. 그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웨슬레는 성령 충만했죠. 그렇지만 말씀 충만했어요. 많은 열매를 뭐 통계 보니까 지금 7천만 감리교인 전 세계적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또 결국 새 언약 말씀이고 또 새 언약을 하는 그 성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막 찬양을 하고 주여 하고 막 주여 오시옵소서 슬라라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그렇지만 가톨릭에서도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을 성령 쇄신 운동이라고 그래요. 가톨릭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환상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뭐 내적 치유한다 그러고요. 거기도 그래요. 또 성령 받은 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치유하고 축사하고. 근데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개신교는 조금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좀 시끄럽게 가는 것 같아요. 시끄럽게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래요. 근데 가톨릭의 성령 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축사 뭐 치유도 조용하게 하든 조용하게. 그리고 그 성령 받고 그 능력 받은 분들도 그런 치유 집회를 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하는 거예요. 그들은 미사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해도 물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겠지만 조용하게 성찬식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성찬을 먹고도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 이렇게 해도 낫겠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성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치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은 치유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가 보다는 여러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오는데 그것은 그 스타일이 좀 틀릴 뿐이지. 조용하게 해도 되고 시끄럽게 해도 되고 꼭 시끄럽게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꼭 조용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또 다윗처럼 춤추며 뛸 수도 있고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면서 잠잠하게 성찬해도 나눠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성령님 통해서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충만히 느낄 수 있다는 것. 또 세 번째,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로 임재 안으로,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요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임재의 기쁨, 임재를 누리고 그 결과 기쁨 속에 산 사람. 다윗이 이 법궤가 오자 막 기뻐 뛰놀더라 깡총깡총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임재를 기뻐한. 또 임재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또 기쁘고 모셨을 때도 기쁘고 모시고 사니까 기쁘고. 다윗의 장막적 예배는 밝아요. 기쁨의 예배예요. 임재가 임재 앞에서 드리니까. 임재의 기쁨이 다른 기쁨이 아니라 임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평생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